네,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등극과 언약의 계승입니다. 솔로몬의 등극과 언약의 계승. 지난 시간 우리는 열왕기상 1장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 거기에는 아도니아의 야망이 드러났었고 또 선지자 나단의 분별력이 나타났었습니다. 당시 다윗 왕이 노새에서 국정을 주관하기 어려워지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 틈을 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신실한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와 함께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고 또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마지막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왕이 계승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할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언약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언약은 쉽게 말해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할 때 다윗 언약이라고 하면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 14절까지 있는 그 내용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내 자손이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1차적으로는 솔로몬 때 성취가 되고 하지만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무궁하지가 않고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고 나중에는 북쪽은 아수르에 패망하게 되고 남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었지만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이게 솔로몬이 궁극적인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성전을 마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들려지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복음. 그렇게 해석을 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주는 것이 단순히 세상 왕의 권위를 넘겨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메시아 언약이 이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데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계획이나 또 사람의 계산을 붙들고 따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칠흑같이 깜깜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한 발 한 발 움직이는데 헛디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발의 등이 된다라는 거죠. 멀리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순종하고 또 비춰주면 그만큼 순종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8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살펴보겠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을 세우시고 또 아도니아의 음모를 무너뜨리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분별력 있는 조언과 밧세바의 신중한 호소를 들은 다윗은 마침내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정신을 차리게 돼요. 비록 육신은 쇠약하고 나이는 많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믿음은 아직 그 심령에서 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육신이 쇠약해지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예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흔들리는데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불씨가 약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꺼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은 불씨가 흔들리고 꺼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끄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년에 복음이 희미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미적미적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자기가 나이가 들고 국정 운영이 어렵고 이불을 덮어도 추웠다라는 것은 이제 왕위 계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에게 정말 복이었던 건 뭐냐면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로운 권면을 통해서 다시 언약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 참 믿음 귀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의지력이 귀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서 그 불이 다시 올라오도록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 곁에 세워주신 동역자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언약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약해요. 다 약하지만 한 번에 모두가 다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할 때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약해질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세워질 때가 있죠. 그러므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믿음이 아주 좋다? 그래도 곤두박질 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조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정신을 차리는 목회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동역자들을 통해서 꺼져가는 믿음이 다시 불이 지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난 다윗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머뭇거렸는데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복음의 불이 다시 지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자신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라는 그 언약, 그게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요. 비록 몸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지 않고 밧세바를 불러요. 자기의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결단을 내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맹세하면서 너에게 얘기하겠다.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내가 전에 말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이전에 밧세바한테 내 뒤에 왕위에 앉을 사람은 내 아들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자기 아들이라고 안 할까요? 와이프가 많이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 네 아들이 내 뒤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건 내 뜻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미적미적거리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다시 이제 동역자들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겠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단순히 이 상처받은 아내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있는 거죠. 다윗이
싸움을 잘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가 골리앗의 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를 이길 수 있었던 것,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 이후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과 섭리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보통 말년이 되면 이제 자기 업적을 돌아보면서 야, 나 그래도 참 잘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윗은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 곧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과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지금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성공담, 무용담, 나의 재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은혜가 남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 이것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고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만을 그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면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려는 자세가 나타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나는 좀 늙었으니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자, 나는 빠지자,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젊은 사람이 다 할 것이지. 이런 식으로 신앙의 책임과 결단을 미루고자 하는 유혹이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이 사실 없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좀 있다 보면 이제 나는 좀 저물었고 이제 떠오르는 태양 같은 아이들이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연약한 건 맞아요. 이불을 덮어도 추워요. 힘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모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려고 일어서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 믿고 사명 다할 때까지 계속 순종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사명 다 마쳤어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임종할 때입니다. 임종.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우리 유도승 목사님 지금 94세 아니십니까? 근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영상을 찍어 올리세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또 줌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내일 좀 출동을 해달라 해서 제가 내일 가게 되는데 지금도 줌으로 선교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 줌 네가 와서 해달라 이게 아니고요. 한 번만 알려주면 자기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배웁니다. 나는 이제 어려우니까 밑에 사람들이 해주겠지, 아니면 너희들이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유도순 목사님도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신 것은 사명이 남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제 사명은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솔로몬을 자기 이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이에요. 이거 쉬운 일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칫하면 아도니아하고 거기에 붙은 사람들이 큰 반역이 일어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수도 있어요. 자기 말년에 두 개로 쪼개지는 거 보면서 죽으면 이거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윗의 결단은 단지 솔로몬을
개인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메시아 계보를 잇는 중요한 선택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을 세우면서 결국 먼 훗날에 오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다윗이 자기 아들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왕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분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평탄하게 펼쳐 가야 되는 거죠. 그건 뭐 다른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신실하게 작은 일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결단을 통해서 구속사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을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는 것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확 혈기가 올라오는데 이때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온유함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인내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작은 순종이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퍼즐 맞추듯이 가져가시면서 구속사의 큰 그림을 그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과 순종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나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복 주시겠지. 여기에 초점은 다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뭔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데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내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내 이름 내기 위한 거는 창세기 11장에 가면 나오죠. 바벨탑.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그런데 이 세상은 또 세우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삭제하고 자기들의 이름으로. 그걸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이 바벨론이다라고 상징을 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계시록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나. 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이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고 못 받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와닿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께서 나와 연합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실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아멘입니다. 네, 제가 하도 아멘을 유발을 안 해가지고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합니다. 어색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아멘을 가끔 하잖아요. 가뭄에 콩나듯이. 좀 크게 해주세요. 네. 다윗이 이제 결단을 했죠. 그런데 결단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움직여요. 즉시 신하들을 소집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요.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 이 세 사람 계속 이름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너무 고마운 다윗의 동역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점이 그토록 대단했었던 장군인 요압은 안 부르죠.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은 안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아도니아 편에 섰죠. 이런 걸 보면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압살롬에게 붙을 때 이 사람들 안 갔거든요. 믿음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등극할 때는 음모를 꾀할 때는 가버렸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사람들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적 중심을 지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 사람들만 불렀어요. 언약에 대한 믿음을 기준 삼아서 사람을 선택하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정말 믿음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의 능력만을 봐서는 안 돼요. 보세요. 요압보다 강한 장수가 있어요? 다윗도 무서워해요. 근데 다윗이 요압 다시 불러와, 요압 다시 그를 설득해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사람을 볼 때 세상의 조건이나 외적인 능력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만 있고 아무 능력, 은사가 없으면 어떤 직책을 맡기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고 어느 정도 소질이 있다면 그 사람을 택하여서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요. 또 뭐 흔히들 하는 것이 뭐 배우자 선택하거나 아니면 사위감, 며느리감 이렇게 택할 때 목사님이 물어보면 어떤 사람을 원해요 하면 믿음이 우선이죠. 하지만 사실 믿음을 보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은 별로.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일단 믿음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기본입니까? 그게 최고지. 기본이고요라는 말은 일단 요거는 좀 제쳐둡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우선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러면 이 사람 성장합니다. 그런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보실 때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이 우리가 볼 때 정확하게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항상 위장된 믿음이 있고 진정한 믿음이라도 우여곡절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참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믿음이어야지 저거 믿음이 있나? 교회는 다닌다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 뿔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노새에 태운다, 자기 노새에 태운다라고 하죠. 이것은 자기 왕위를 대신 이어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임명장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다윗의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왕위가 공식적으로 그에게 계승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기름 붓게 하죠. 보통은 뭐 선지자가 기름 붓게 하거나 또 제사장이 기름 붓게 하거나 이러는데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왕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봤을 때 입 다물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세워지는 거룩한 왕권의 계승자인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시위대장, 친위대장이라고도 하고 경호대장이라고 하는 브나야, 이렇게 또 신하들이 가서 왕의 명령대로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온샘 근처에서 뿔나팔이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있고요. 이것을 본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환호하는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냥 이걸 해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이 솔로몬이 왕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도니아가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정권을 창탈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대로 이 솔로몬을 세우셨다는 것을 보고 있으니 감격함이 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네, 단순히 정치적 환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해서 입으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 이게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외침. 이뿐 아니라 이 외침 속에서는 먼 훗날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거라는 것도 내포가 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며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이죠.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장면, 그 장면이 지금 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구약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왕국, 이제 솔로몬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재현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찬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 신앙의 반응이에요. 솔로몬 앞에서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쳤던 백성들은 오늘 우리는 예배 속에서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 속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순종입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말만 하면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듣고 있나 해서 시험하려고 가룟 유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 아멘 이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구나, 또 이루신 뜻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에 더 크게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또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직과 진리를 따라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을 직장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쉽지만 주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고 모시며 살아낸다는 것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싫어하거든요. 너는 나를 높여야지 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높이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눈 감고 그냥 넘어가면 회사에 이득이 될 텐데 굳이 이런 거를 따르지 않는 건 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상사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물론 그 직장 상사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안에서 잘 순종하며 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부딪힌다면 우리는 당연히 진정한 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을 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 고백을 거짓말한 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결단과 솔로몬의 즉위 소식은 아도니아 진영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당시 아도니아와 그 동료들이 여전히 잔치를 벌이면서 스스로 축하를 하고 있었어요. 왕이 다 된 마냥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식통이었던 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급히 뛰어와요. 이걸 보고 아도니아가 사실 뭔가 불안함은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니까 막 솔로몬 왕은 완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저 멀리서 막 들립니다. 지금 기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있는 곳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천지가 울리듯이 뭐가 울리니까 불안하지만서도 그래도 이제 왕이 될 사람이 막 염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식이냐? 너는 용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올 거라고 믿는다 했는데 아닌데요? 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 세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아도니아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도니아의 측근들은 충격에 빠졌으나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기뻐했고 예루살렘 성안은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서게 되면 슬퍼하고 충격에 빠지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부류가 있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부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을 찬양하는 소리에 이 상황 앞에서 아도니아의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계획과 야심이 아무리 정교하고 사람을 많이 모아서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세력을 구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반드시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아도니아는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조직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거슬렀기에 그 계획은 하루도 가지 못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만 거예요. 그렇게 예전은 아닌데 얼마 전에 그래도 제가 중국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성경도 고치려고 한다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공산당 그 어떤 개념들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걱정하는데 그때 오히려 참 가소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거든요. 성경이 말씀해요.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걱정도 되고 괴롭죠. 근데 성경을 건드린다? 이것은 정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성장하고 커져가는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순간에 무너뜨릴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섰었어요. 오늘날에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세워졌다면 아무리 겉으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게 가정인데 믿는다는 사람들의 가정이라도 말만 믿는다고 하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세속적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있다면 그 가정은 무너져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다고 말은 하고 십자가는 걸어놨는데 정작 설교에 그리스도 중심적이거나 십자가 중심은 없고 내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당연히 사회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덜 미워하는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많이 미워하는 자와 덜 미워하는 정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회는 결국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얼핏 보면 큰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무슨 사람을 폭행하거나 죽이거나 무슨 성폭행을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자기 힘 또 자기의 능력 이거를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자들은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더디고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솔로몬 왕 나이가 많지 않아요. 아도니아보다 많이 어립니다. 아도니아가 35세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솔로몬은 그래도 서열이 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어리죠. 그래서 다윗이 신속히 세우지도 못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사람이 전투적이거나 담대해 보이지도 않은 그냥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세우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가? 이게 너무 작은 일처럼 보인다.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가 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영원히 남는 길입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는 공포에 휩싸이게 됐어요. 아도니아와 함께 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놀라서 일어나 각기 제갈 길로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몰려왔던 사람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연합이라는 것이 이익을 위해 뭉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뭐 유럽 연합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워요. 싸울 거예요. 또 이미 영국은 나왔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연합하는 것 자체가 겉으로 볼 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 불화하는 것보다 나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연합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 좀 웃긴데 이유가 뭐냐면 그 EU 건물이 있어요. 예. EU 건물이 완전 바벨탑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EU 건물, EC 건물인가 EU 건물인가 이렇게 치면 나와요. 완전 바벨탑.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연합이라는 거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상 연합의 허상이에요. 그래서 맨날 화해하자, 뭐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는, 이 세상에서의 평화는 자기 나라 국방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멸망하지 않으려면 안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손을 잡고 사이좋게 지내자면 그 틈에 몰래 핵 개발하고 쏘려고 하고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런 연합의 허상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보게 되는데, 정치가 그렇죠. 세상 정치는 항상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어떤 이익이냐? 표가 되느냐. 선거철이 되면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서로 손잡고 국민을 위한다고 외칩니다. 표가 되는 일이라면 다 합니다. 포퓰리즘도 하고 다 해요. 하지만 막상 권력을 잡잖아요. 그럼 이제 내 세상이다. 내가 원한 대로 해서 너희들을 부리겠다로 변해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고 또 처음부터 그 시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욕심이라는 게 생겨서 초심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집단도 있죠.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전한 통치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협력하는 것 같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으켜 봅시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익이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충돌돼서 흩어지게 되죠. 바로 경쟁자로 돌아서고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중심으로 연합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의 명예나 자리
중심으로 모였다면 조금만 상황이 불리해져도 쉽게 갈라지게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모이면 그렇지 않아요. 유혹은 찾아와요. 공격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복음 중심이라는 것은 눈앞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막 튀어 올라오려고 하다가도 십자가 딱 보면 나 죽은 자인데 왜 이렇게 시퍼렇게 산 사람처럼 생각하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다 라는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자기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가 서냐? 십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올라가죠.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게 말하고 나한테 뭔가 손해를 끼치는 것 같아. 그럼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니까 모일 때 뭐 때문에 모인다고 하죠? 왜 왔다고 해요? 복음 때문에 왔다고 하죠. 말씀 때문에 왔다고 해요. 주님 사랑해서 십자가 복음 듣고 싶어서 왔다고 했는데 흩어질 때 보면 복음 때문에 흩어지는 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나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나갔어요? 기분 나빠서. 여기서 이제 권징이라도 하나 얹이잖아요. 바로 나갑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 할 때도 권징 그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는 게 건전한 교회 같다라고 하지만 이게 당신이 됐을 때 과연 수긍할까요? 라고 물으면 이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권징 남발하는 것도 좋지는 않죠. 뭐 없는 게 좋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안 하는 건 문제고 문제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입으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인다. 내가 정말 믿음 지키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해도 흩어질 때 보면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 자존심 상해서 이런 걸로 흩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목회하면서 자주 경험하게 되니까 조금 지치는 때도 있지만 근데 이게 또 계속 반복되니까 원래 그렇구나. 예, 원래 그렇구나. 그냥 끝까지 복음 붙들고 사는 사람들하고 계속 가야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막 도망쳐서 제단 뿔을 딱 잡아요. 제단 뿔. 제단이 사각형이잖아요. 거기 네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그 뿔은 힘, 권세를 상징하는데 뿔이라는 것은 거기에 피를 발라요, 원래. 그러니까 속죄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제단 뿔이에요. 이걸 딱 잡으면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잡았을 때 보호를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 건지려고 제단 뿔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피가 발려지는 속죄의 권능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원래 이 믿음으로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도니아가 잡은 것은 형식적인 피신일 뿐입니다. 뭐 믿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따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 목숨 건지려고 딱 잡은 겁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살기 위해서 겉으로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척 했을 뿐이죠. 자기 목숨 건지려고 신앙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상황을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사실 즉시 바로 처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건부로 살려줘요. 앞으로 네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너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는데 네가 악한 짓을 또다시 한다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선하게 산다면 그리고 악한 짓을 한다면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어떤 걸까요? 그냥 윤리도덕적인 것인가? 뭐 그것도 넓게 보면 그렇겠지만 지금 문맥상 보면 뭐 하려고 했다가 지금 죽을 뻔했어요. 자기가 왕 탐하려고 했다가,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다가, 그리고 또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나쁜 짓이었냐면 지금 다윗이 죽지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솔로몬도 다윗이 죽지 않았는데 왕이 됐어요. 이건 뭐냐? 공동통치입니다. 공동통치는 선 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늙었기 때문에 너하고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 아버지가 뭐고 왕 필요 없고 이제 내가 왕 되겠다. 다윗한테 반역한 것이고, 다윗을 반역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솔로몬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3종 세트로 반역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뭐냐? 솔로몬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선하게 사는 것, 그 통치를 즐거이 따르는 것. 그런데 악한 일은 또다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한다면 넌 죽는다라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죽어요. 까불다가. 그건 다음에. 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는 솔로몬의 신중한 결단입니다. 조건부로 용서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한 번에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살려는 주겠다. 그런데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통치에 머무르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참된 리더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솔로몬의 경우에 저렇게 힘있고 잘난 형을 살려두는 것은 굉장히 위협이죠. 위험이 됩니다. 위험. 그런데도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 긍휼,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경고를 함께 갖추어서 사람을 대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즉위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아주 모범적인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솔로몬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조건부로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절하면서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뭐 자존심 다 구겨져도 어쩔 수 없어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제 사건이 일단락된 것 같지만 여전히 가식적으로 행동했던 것이지 진짜 회개한 건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이후에 보게 될 겁니다. 솔로몬의 왕위 등극은 단순히 한 시대의 왕이 바뀌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메시아 왕권이 이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장차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높여지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 왕위를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것. 이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부정하거나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심각한 죄가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던 창조주시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온 세상의 주요 왕이심이 선포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선택 여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반역 행위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유주의 신학,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자유롭게 해석을 해요.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타락한 본성을 바탕으로 세상 이념을 끼워넣어서 복음을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창조주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그냥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해방의 주역, 네. 혁명가 이렇게 보죠. 그래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 이런 걸 가르치는 곳이 이제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 출신 사람들. 뭐 거기 100명 중에 100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주로 지금은 좀 덜한데 한 10년 전만 해도 개량 한복을 많이 입어요. 제가 여러분 분별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염을 많이 기릅니다. 수염을. 그리고 또 뭘 하느냐?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범죄 이력이 있죠.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신학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남미에서부터 시작된 이 해방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민중신학으로 바꿔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이거 외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한명숙 총리가 있었었죠. 전 총리. 그분이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다녔던 교회가 그 한백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백교회.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세가족한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뭐가 있냐? 십자가가 아니고 한라산에서 가지고 온 돌 하나, 백두산에서 가지고 온 돌 하나 이렇게 딱 해서 한백교회. 이게 뭐예요? 이게 민중신학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혁명가, 그분을 따르자. 그러면 네가 이 시대의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먹고 뭐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해도 이 사람은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였다라고 도올 선생이 하죠. 아무튼 이렇게 좀 자유주의 신학이 엄청 많아요. 엄청. 요거 조금 변형돼 가지고 보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을 살짝 섞은 게 이제 그 CBS 뭐 잘잘법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네. 살짝 섞었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리고 또 괜찮은 목사님과 아닌 목사님 막 섞어서 쓰기 때문에 이게 또 헷갈려요. 네. 참. 우리 이런 시대는 분별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적이 너무 많아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는 교회 안에 이런 적이 별로 안 보였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이런 거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웃었어요.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일관성 없고 문자적으로 보는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있나 했는데 이게 10여 년이 지나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바꿔버리니까 이미 철학은 바뀌어져 있고 다 장악이 됐고 문화 다 장악됐죠. 프란시스 셰퍼는 신학이 제일 마지막에 변한다고 했는데 이미 신학이 변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이미 붉게 물든 상태입니다.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을 외치는 이유가 이 복음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분별력 중요하죠. 그래서 게시물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너무 많아. 복음을. 그래서 공산당 몰아내도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니까 또 무너져요. 복음 진리에 서야 됩니다. 사회와 국가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 교묘하게 찾아오는 문화 막시즘, 마르크스시즘이라고 하니까,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니까 이게 딱 보이지. 그들이 무슨 정책을 내거나 어떤 문화가 있을 때 그게 명찰을 달아놨나요? 이건 문화 마르크스주의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설교 때나 가끔씩 제가 단체 카톡방에 이런 걸 올려드릴 때 이런 것이 마르크스주의, 문화 마르크시즘이구나라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적인 이념, 공산주의는 옷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대놓고 공산주의를 잘 안 합니다. 사회주의라는 옷도 입고 문화 마르크시즘 옷을 입고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에 무슨 공산주의 색깔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거나 간첩이거나 무지하거나 무지한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네. 무지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간첩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알려주면
봐야 되는데,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알려줘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마디 말로 그런 생각들 어떻게 다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하나씩 천천히 공부하고 돌아가는 사회와 문화와 정책들을 예의주시해서 본다면 왜 그거 발견 못해요? 내가 그냥 저거 맞겠지 하고 따라가니까 맞아 보이는 거지. 예의주시하면 다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을 낼 때 아무 생각 없이 정책 내는 사람들은 없다. 정책 밑에는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주의 이념 위에 정책이 세워지느냐, 자유민주주의 위에 세워지느냐,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보면 정체가 보이는데, 아유, 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뭐 어떻게 알아요? 정치인은 정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이미 경고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세 개를 얘기하죠. 분명히 어떠한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성경적 가르침, 윤리 받지 않고 귀가 가려져요. 귀가 가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 본성에 맞게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육체가 완전히 변한 게 아니잖아요. 육체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타락한 본성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적인 것이 순간적으로 괜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본성대로 움직여요. 타락한 본성대로.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둬요. 이 사람 오케이 1명, 2명, 3명. 그래서 요거 골라듣고 타락의 길로 점점 가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맨날 신화나 철학이나 이런 것만 따라가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욕망을 채워줄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주제로 여겨요. 결국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자기 마음의 왕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실상이에요. 그때가 이르리니 했는데 이르렀다니까요. 한참 전에.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 왕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야망, 세상의 세력이나 거짓 사상들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세력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시인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가면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예수가 주이심을 시인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고 공의로운 심판을 받음으로 진짜 창조주였구나를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말이나 인기 있는 흐름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확실히 붙드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왕으로 섬기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길 때 현실적으로는 쉽고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아도니아의 멸망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는 장차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반면 그분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는 그분의 심판 아래 서게 될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도니아의 길을 버리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주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님이심을 평생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합니다. 바울 사도가 염려하며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주여, 우리 귀가 둔하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사욕을 따라 많은 스승을 두지 않게 하시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는 분별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윗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와 함께 승리의 날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